어느 주일학교 헌금 시간에 한 학생이 헌금은 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답니다. 선생님이 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너는 왜 헌금 시간에 헌금 안 하고 기도하니? 그랬더니 선생님, 저는요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헌금할 돈이 없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불쌍하기도 하고 딱하기도 해서 그래, 그러면 무슨 기도를 하니? 그렇게 물어봤더니 하나님께 제 목숨과 생명과 일생을 다 바치겠다고 그렇게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너무 기특해서 주머니에서 10,000원을 꺼내서 자, 이 돈을 갖고 1,000원짜리로 바꿔서 매주일 헌금을 해라. 그러면 그거 떨어질 때쯤 되면 내가 다시 줄게. 그랬더니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러고 이제 10,000원을 갖고 갔어요. 그래서 헌금을 했는데 매주 했어요. 첫째 주, 둘째 주 계속 했어요. 근데 셋째 주 또 역시 헌금을 안 하고 헌금 시간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궁금하잖아요.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된 거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얘기가 1,000원짜리를 갖고 있으니까 주머니에 자꾸 뭘 까먹고 싶은, 이렇게 깎아가 먹고 싶어서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좀 사 먹고 싶은데 이게 헌금이니까 이걸로 사 먹으면 죄 짓는 것 같아서 그렇게는 할 수 없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지난주에 몽땅 다 헌금했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제 또 열심히 또 기도하는 거예요. 선생님 참 너무 좋아서 참 예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 하나님이 이 아이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이 아이가 고종 21년에 조선 말 우리 한국 땅에 와서 선교사로 섬긴 언더우드 선교사님,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오셔서 조선 말에 많은 일을 하셨어요. 세문안교회도 세우시고요, 경신학교도 세우시고 또 연세대학교도 세우시고, 이분이 참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한 이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어릴 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결과라고 봅니다. 저는 엘리야 선지자를 무척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물론 바알산에서 어디죠? 엘리야 선지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바알 선지자와의 대결에서 이긴 것도 있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매력이 있어요. 무슨 매력이 있냐면 재단을 세우고 그 밑에 도랑을 파서요. 도랑을. 근데 도랑을 왜 팠냐면 물을 채우기 위해서 팠거든요. 그리고 재물 위에다가 물을 부었어요. 재물 위에 물을 부어서 그 물이 차고 넘쳐서 도랑에다가 물이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도랑에 왜 물을 채워요? 만약에 비가 안 오면 어쩌려고? 또 재물 위에 물은 왜 부어요? 만약에 안 터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의 믿음입니다. 얼마나 불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던지 물로 증명하고자 한 거예요. 과연 불이 내려와서 물에 젖은 재물은 물론 도랑의 물과 또한 그 돌까지 다 태워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주변 흙까지 다 타버렸습니다. 그가 한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엘리야 선지자보다 더 큰 선지자가 와서 사람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과부가 원한을 풀었다는 이야기로 돈도 없는 과부가 돈을 밝히는 재판장에게서 소원을 풀었다는 얘기입니다. 얼핏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이야기지만 그 당시 청중들은 그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청중들은 잘 알고 있었고요. 과부의 속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 주님은 하필
그런 예를 들었는지, 그것을 통해 기도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한 이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우리들이 주님과의 연결 통로인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본문을 살펴볼 때 많은 이해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믿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불의한 재판장이 나옵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우리들에게 좀 생소한 말입니다. 차라리 뇌물을 받은 재판장, 이게 더 나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재판장은 의롭고 공의로워야 하죠. 그런데 여기 나온 본문의 재판장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 사람을 무시한다는 말을 했고,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는 유대인 재판장이 아니고 이방인 재판장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치적인 그 자치법정을 갖고 있었거든요. 사내들인 공의에. 따라서 이 사람은 이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의 재판장은 그 당시 중앙정부인 로마 당국에서 임명한 재판장이거나 헤롯 왕에 의해서 임명된 재판장이었을 것입니다. 즉 그는 오늘날과 같이 법을 전공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정치인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따라서 정의나 약자 보호 같은 그 책임과 의무보다는 이익과 또한 정치적 어떤 생명을 위해서 권력과 야합하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대개 돈과 재물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보다 나은 자리로 영전을 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위해서 돈과 재물이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시저 아시죠? 가이사의 양아버지 카이사르, 왔노라 반노라 이겼노라의 주인공. 이 사람이 로마에 있을 때는 빚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총독 몇 년 만에 그 빚을 다 청산하고 다시 로마에 들어와서 대권에 도전했습니다. 총독 시절 얼마나 많이 해 잡수셨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원래 재판장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나름대로의 이유로 자신의 특권인 재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뇌물로 그것을 제공한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죠. 하지만 본문의 재판장은 불행하게도 그렇게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과부가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과부의 소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과부가 계속 자신을 성가시게 했기 때문에, 괴롭게 했기 때문이죠. 이 얘기의 핵심은 그런 자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빠 엄마에게 이야기하는 진지한 자녀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부모가 없듯이 말입니다. 이제 문제는요, 믿음의 여부이죠. 믿음의 여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믿음의 기도를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고요, 또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엘리야가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도랑은 왜 파요? 재물 위에 물은 왜 붓겠습니까? 아마 그런 생각은 꿈도 꾸지 않았을 것입니다. 불이 내려올지도 안 내려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동은 아마 죽어도 안 했을 것입니다.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께 무릎 꿇고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이 보살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의 본질을 알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약속을,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에 저는 아주 젊은 목회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떳떳하게
자신은 아버지의 기도의 열매라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지독하게 가난한 목회자였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아이가 얼마나 사과가 먹고 싶었던지 아버지 나도 사과 좀 사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 하는 말씀이 기도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날 아침에 학교를 갔더니 그 냉랭한 여자 짝꿍이 가방에서 빨간 사과를 꺼내가지고 이거 먹어봐라. 맛있어. 주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 아이 놀라서 죽을 뻔했더래요. 또 집안이 얼마나 가난했든지 그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기도를 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냐면 결혼 기도를 했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집안 꼬락선이 보니까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해서 이거 나 장가 못 갈게 생겼네.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에 입학 허가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너무 좋아서 말씀드렸더니 아버지가 가만히 기도해 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너 포기해라. 왜? 유학 가려면 보호자 통장에 약 2천만 원 내지 3천만 원 현금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 일종의 자기 자녀를 미국에 있는 학교에 보내도 좋다는 그 생활비하고 학자금에 대한 보증하는 돈입니다. 그 일종의. 그래서 아무리 성적이 탁월하더라도 그게 첨부되지 않으면 비자가 안 나와요. 아버지가 그런 사실을 알고 기도를 한 번 해도 대답이 없으니까, 대안이 없으니까 아들한테 하는 얘기가 너 생각해봐라. 우리 형편에 지금 내 통장에 그런 돈이 있겠냐? 또 설령 누구한테 빌려준다고 하더라도 이 가난한 목회자한테 누가 그 돈을 빌려주겠냐? 그리고 너도 알다시피 교회 돈을, 교회 재정을 암만 잠깐 뺐다가 놓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신앙 양심상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네가 유학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겠다. 이 아이, 이 학생, 이 목사님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그러면 나도 하나님한테 기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묵묵부답. 응답 안 했답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고 이틀 동안 울고 유학을 포기했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딱 1년 후 그거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전액 장학금을 받으면서 더 좋은 신학교에 입학 허가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가서 공부해서 지금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 예비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아버님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그 열매였던 것입니다. 멋있죠? 여러분도 아이가 사과 먹고 싶다고 그러면 기도 한번 해봐라. 또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유학 보내지 마세요. 아멘? 대답이 영시원찮네. 두 번째, 응답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장의 예까지 들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의 많은 예 중에서 하필 왜 그런 예를 들었는지 우리는 잠옷 궁금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그랬는데 기도에는 기도 자체에 응답이 포함된다는 말씀입니다. 단순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다른 건 다 몰라도 다른 것은 다 안 믿어도 예수님이 말씀한 것을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참 기가 막히게도 이 단순한 가르침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하지만 저도 그래요. 제가 기도한 것을 제가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죠? 또 어떻게 보면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또 이런 모든 것은 응답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 안에 불신이 있어서 그런지도 모릅니다. 응답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또한 응답을 깊이 묵상한 적이 없거나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무거운 주제로 개봉한 영화가 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개봉한 사일런스라는 영화입니다. 기독교 박해가 한창인 17세기 일본 막부 시대에 한 선교사가 배교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선교본부에서 하필이면 그의 제자 2명이 그럴 리가 없다. 그 신부, 우리 스승님 신부를 내가 잘 아는데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그의 제자 2명이 비밀리에 일본에 도착해서 선교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극화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실은 엔도 슈사쿠라는 일본의 기독교 작가가 쓴 침묵이라는 소설을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이 책은 기독교의 기독교 우리 문학의 큰 명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문학으로서 노벨 문학 후보상에 올랐으니까요. 그런데 이 작가가 이 작품의 제목을 침묵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매우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책 제목이 침묵인지라 사람들은 신은 침묵하신다 라고 이해를 했던 거예요. 원래 이 책 제목은 그게 아닙니다. 양지의 뭐 이런 건데 출판사 직원의 권유로 그만 양보한 것이 이런 낭패를 부르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독자가나 비평가들이 이 책은 신의 침묵을 그린 작품이다 라고 평가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의 의도는 사실은 신은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이었는데 그만 책 제목이 그런 오독을 불러일으키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그는 또 한 권의 책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침묵의 소리. 신의 소리에는 침묵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침묵으로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책을 쓰고 약 4년 후에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아마 개운하게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분의 의도를 받들어서 저도 그 책을 구매해서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메모까지 하면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그 영화를 TV에서 다운받아서 보았습니다. 감개가 무량하고 처음에 보던 그 내용하고 너무나 다른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저도 그 사일런스라는 영화하고 침묵이라는 책하고 또 나중에 나온 침묵의 소리라는 책을 3가지를 몽땅 묶어서 비평의 글로 제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그러고 나니 저도 무척 개운함을 느꼈습니다. 침묵에는 침묵의 소리도 있습니다.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요, 성경을 보면 응답은 즉각 응답, 더딘 응답, 천천히 오는 응답, 그리고 무응답, 이렇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자마자 즉각 응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드온의 양털 표적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양털에 이슬을 주시기도 하고 이슬을 안 주시기도 해서 미디안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응답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매우 늦게 오는 매우 더딘 응답도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는데 하나님께서 물론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이삭을 얻는데 몇 년 걸렸냐면 무려 20하고도 5년, 25년이 걸렸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런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물경 25년이 지난 후에 달랑 이삭 1명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그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나 황당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얘기를 듣고 자식을 늦게 주신 이유를 그때 깨달았다는 점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25년 전에 아직 아브라함의 믿음이 숙성되지 않았을 때 이삭을 주시고 만약에 바치라고 했다면
아마 그는 매우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거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25년 후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의 산으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 위에 당신의 위대한 인류 구원의 계획을 심어놓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을 기다리는데 장장 25년이 걸린 것입니다. 아브라함보다 실은 하나님이 더 조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즉시 응답과 더딘 응답이 다가 아닙니다. 아주 무응답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밤을 지새우며 기도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죠. 우리들의 가슴을 무너지게 하는 것은 그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주님은 3번이나 기도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골고다의 예수님을 외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구속의 대속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죄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만약 겟세마네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면, 즉 그 잔이 피해졌다면 그 빛나는 역사는 결코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응답이 최상의 응답이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습니다. 응답받지 못해서 답답한 사람이 더 힘들까요? 아니면 응답할 수 없어서 답답한 하나님이 더 힘들까요? 오토바이 사주지 않는다고 삐친 청소년 자녀가 더 힘들까요? 아니면 그것을 사줄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의 마음이 더 안쓰러울까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당연히 후자라고 봅니다. 우리 아버지가 더 힘든 법입니다. 응답하지 못해 더 답답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무응답은 최고의 응답인 셈입니다. 그렇게도 하나님이 힘들게 응답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무응답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무응답으로 처리되는 것도 어쩌면 하늘에서 우리를 예수님급으로 보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도하고 응답 없는 것에 실망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응답도 응답입니다. 그것도 최고의 응답입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믿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여름에 크고 작은 태풍이 서너 차례 지나갑니다. 그런 와중에 나무들이 쓰러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나무가 쓰러지는 이유는 여러 개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뿌리라고 봅니다. 바람이 세면 셀수록 비가 거세면 거셀수록 뿌리는 더 단단하게 땅에 박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바람의 강도를 이기지 못하고 또 비의 세기에 이기지 못하고 뿌리가 드러난다면 나무는 영락없이 쓰러지고 마는 것이죠. 신기한 점은요, 큰 나무만 태풍에 견딘다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나무들도 태풍을 너끈히 견디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감귤나무 같은 것들 비결이 있습니다. 제가 농사를 지어봐서 아는데요. 작은 나무들은 뿌리가 깊지 않은 대신에 서로서로 얽혀 있어요. 그래서 서로서로를 붙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태풍이 오더라도 끄떡없이 견디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세상 풍파, 욕심과 유혹에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버텨야 합니다. 믿음이 뿌리가 돼서 흔들리지 않으면 결국 그 기도는 어떤 형태로든지 응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좀 약한 사람이라면
강한 사람에게 붙어 있어도 좋습니다. 붙어 있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믿음이라면 강한 전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 믿음에는 생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만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기도하고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낙심은 금물입니다.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응답받기 때문입니다.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이, 낙심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요, 하루 종일 기도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매 순간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과 같은 맥락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거나 혹은 늦게 되는 경우에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계속 이루실 신실한 주님을 믿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깊은 뜻과 절묘한 계획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 그리고 최상의 시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할 것을 믿습니다. 기도의 뿌리는 당연히 믿음이라고 봅니다. 응답이 어떻게 오든지 늘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